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새벽 제단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오늘 마지막 절에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시절에요, 청년 간사를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토요일 주일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말씀 공부도 하고 또 행사도 준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리더들 교육도 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도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기쁨을 이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어울리는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청년들을 변화시켜 가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고요. 자기 딸을 이제 고생시킬 길이 확 보이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것들도 많고 좋았던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들, 감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서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던 월급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작은 금액을 노란 봉투에 담고요, 쌀 포대자루를 한 달에 한 번씩 성미를 모았던 걸 주셔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전철 타고 올 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전도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서요, 그런데 불쑥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직장 다녔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야,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러이러한 연봉을 받고 그랬었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이제 동료들과 있다 보면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가장 친한 그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데 저희 오셔서 정말 좋은 분인데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훈아, 너 자꾸 예전이 생각나면 전도사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있잖아, 너 말고 사용하실 사람들이 아주 많단다. 네가 억지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순간 제 마음이 갑자기 큰 머리에 뭔가 팍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이것보다 더 이게 좋았어요, 이게 더 좋았던 것들이 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쭉 이제 보는데요, 어제 디모데전서 1장의 1장 1절부터 11절 가장 큰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참된 교훈의 목적을 잃지 말고 참 사랑을 실천해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려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율법을 잘 활용하면 선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이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른 교훈과 같이 너희를 패망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1월 첫날이라서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그 목적, 그리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목적,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목적을 잃는 순간에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익숙한 관습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이 자리가 여러분을 더 올가매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담겨진 이 자리에 왜 나와야 되는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이 사람을 살린 복음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맡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네가 섬겨주고 네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요? 12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 정말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갖가지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충성일까요? 무엇이 충성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성된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충성된 직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충성된 직분, 어떻게 왜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오늘 12절 처음 시작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는 내가 충성되어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나는 내가 무언가가 준비가 돼서 충성된 종으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만드는 그 능하심, 이 능하심이 강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될 수 있게끔 강함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고 그 강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기도 때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작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요, 전화 왔어요. 아들, 내가 아침마다 가서 문을 열어줄까? 내가 아침마다 가서 불을 켜줄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아버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불 다 켜주시고 음악도 켜주세요. 근데 그래? 아유, 감사하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다가 느꼈던 건 뭐냐면, 본인도 아프시고 원래 새벽에 잘 못 나오실 정도로 힘드셨는데요, 신기하게, 물론 교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게 하셨네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직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이 직분을 맡게 하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13절에 얘기하죠. 그럼 바울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240km. 지금 240km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당시에요, 걸어서 말을 타고 그 240km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그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알고 있던 열심은 율법이었어요. 구약에 주셨던 율법을 확신하던 그 바울의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15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 이 여러분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저희 누가 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저 아이는 올바르게 잘하는구나.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학교 가서 그리고 교회 참, 어머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엄친아라고, 그 집 아들 참 귀하네, 알아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참 귀하네 했던 엄친아였는데, 사실은요, 학교에서 제가 욕을 제일 잘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욕을 제일, 입을 열었다 하면 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과 학교에서 하는 게 완전 달라요. 교회요? 교회는 제가 좋아서 다닌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키가 작고 왜소하고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예배만 잘 나오도 칭찬받고, 성경만 좀 많이 읽어도 칭찬받고, 그러니까 조금만 뭐래도 칭찬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재밌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 교회는 제 유익과 제 만족을 위해 다닌 거예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따를 시키던가 모른 체 해버리던가.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애들을 다 모아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모이자고 하면 제가 그 전도사님 싫어서 야 가지마 그래서 제가 따로 모아서 놀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집에 있는 것 같지만 제 실상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지 않은, 죄인 중에 개수라는 편이 맞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서 오늘은 정말 가정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삶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부끄러우시죠? 내가 어제 뭐 했지? 생각해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말씀 딱 끝나고요, 가야 되는데 애들이 막 먹먹거리니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게 또 저희 셋째 아이가 그랬어요. 셋째 아이가요, 아빠 아까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라며, 아빠가 설교 이렇게 했잖아, 우리한테 뭐 잘해야 된다며 왜 소리를 질러, 막 그러는 거예요. 시작부터 벌써 끝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 전한 순간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윽박 지르면서 벌써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한 의인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과 16절에 두 번에서 강조되어지는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16절에 보세요. 딱 시작하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까?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왜 우리에게 긍휼이 변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어요.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시는데 여전히 지금 죄인인 우리도 오래 참아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젊을 때는요, 비판과 판단하기 앞섭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아니 목사가 왜 저러면 되나? 아니 장로가 저러면 되나? 아니 집사가 저러면 되나? 라고 하는 건 판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던 기준의 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봐도 이 정도의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참으실 존재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사랑은 그죠? 여러분이 사랑장의 직접적인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사랑과 조금 소극적인 사랑으로 나누지만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속으로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첫 뭐죠? 오래 참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럼 사랑을 얘기할 때 보세요. 진짜 사랑이 뭐냐?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긍휼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참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절정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무엇이냐면, 너만 내가 사랑해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보여준 그 오래 참음의 본을 너가 그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본이 되라라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면요, 불평과 원망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인색하죠. 왜 인색할까요?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오래 참으셨는데 너는 왜 오래 참지 않느니? 라고 물어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차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분들도 제가 마음에 안 찰 겁니다. 서로 마음에 안 차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제가요, 어떤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아유, 어떻게 직분을 받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실까요? 야, 그러는 너는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오래 참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는 너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구나. 아, 저 성도보다 내가 더 나빴구나. 그러니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내게 받은 사랑으로 그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교회 오면서도요, 내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심 마음 가운데요, 아, 이제 개척교회 가는구나, 작은 교회 가는구나 라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요, 왠지 모르게 이제, 야, 내가 원래는 더 화려하고 좋은 교회,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나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작은 교회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은근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모습들이 저에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은근히 표현을 해도요, 개척교회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그래, 내가 가서 뭔가를 해주는 거지, 내가 가서 뭔가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가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거지라는 그런 교만 가운데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인 게요, 제 주변에 개척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다가 교회 사진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야, 그게 무슨 개척교회냐? 교회 엄청 크더만. 네가 큰 교회만, 더 큰 교회만 있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순간 제가 내가 실수했구나. 또 하나는요, 아, 내가 가서 다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요소요소에 적시적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딱 세워주시는 걸 보면서, 아,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하고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매번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요, 금세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해결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참 내가 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육신의 자랑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만족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죄악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첫 절 말씀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세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흥회 때 오셔서요. 자기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입양을 했대요. 근데 입양한 아이가요. 신기하게는 밥을 같이 먹어도요. 다른 아이들은 막 반찬투정을 하고 안 먹어 막 이런데 얘는 막 꾸역꾸역 자기 입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서 옷을 입혀 있는데도요. 다른 아이들은요. 옷을 막 이거 입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떠냐면 나 저거 입을 거야 싫어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냥 주는 대로 옷을 입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러지? 라고 왜 그러지? 하고 와서 봤더니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왜 그러니? 야 너 뭐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막 얘기하는데요. 얘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입양이 돼 있으니까. 저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품으면서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정말 내 아들이야. 너 내가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얘도 밥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얘도 옷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럴 때 혹시나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투정을 할 수도 있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감 넘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넉넉히 받은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온전하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인하여 오래 참으신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래 참음의 봄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속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참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회사에서 이 참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보여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교회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면서요. 제 입에서 감사만 나오고 기쁨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미얀마에 가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이름은 김기욱 선교사님입니다. 지난주부터 미얀마어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헤세드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계시고 1월달에 단기팀을 이제 받아서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